자, 디모데전서 5장 19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그랬는데 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건 무고히 장로를 고발하거나 교회를 헐뜯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항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헛되이 자긍하는 사람들은 남의 죄에 간섭하기를 좋아하죠. 아직 자기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나서 남은 자꾸 이렇게 함부로 정죄한다는 건 그가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의 경우인 것이죠. 교회 중에서는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이제 진리를 듣고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이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은혜로 구원받고 남은 율법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함부로 정죄를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경우가 1만 달란트를 동일하게 탕감받았는데 100디나리온 받은 사람에 대해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런 경우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서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로 갚지 못하고 왼수짓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입혔던 사람이 그를 가만 놔두질 않죠. 그럼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것과 같다. 주님께서도 은혜를 입혀서 구원을 하신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주셨는데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자기가 정죄하는 죄를 자꾸 들춰내고 광포하고 하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나 있지 자기에게 있지 않다. 그러면 위하여 기도를 해주라고 등기 되어 있는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가 받을 엄중한 심판거리를 판단거리를 자기 스스로 누적시키는 것이죠. 그게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많은 말씀들이 16절, 17절, 18절 쭉 나가면서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 데려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세리나 이방인 취급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는 지금 그 배경을 다음 단락에 나오는 1만 달란트 100디나리온까지 앞당겨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4페이지 이제 요한 3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들 중에 교회 중에 으뜸이 된다. 머리가 되기를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우는 것과는 다를 거 아니겠어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걸 보면 교회에서 내쫓는 것을 했다는 거 보면 교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교회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던 디오드레베와 같고, 사도들이 순회 전도를 하러 가려고 그러면은 그 사도들이 오면은 자기의 지위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참 니골라당은 이렇게 시작이 됐다. 교회 공동체에서 교만해져서 스스로 상속을 차지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힌 자가 나올 수 있으니, 첫 아담 이후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비기려 하는 악마의 영이 함께하므로 자연인들은 누구나 스스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데, 교회 중에서까지 유대 종교 조직의 교권주의를 행하려는 니골라당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 중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누구도 용납해서는 아니 되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여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께서 낳으신 신앙 공동체의 형제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를 엄하게 치리하여 발람과 니골라당이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양들 중에서도 타고난 육적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무언가 때문에 지체들끼리 부딪히는 경우나 다른 용을 받아서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당연히 한두 번 조용히 훈계해야 하며, 또다시 권면해도 끝내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는, 또다시라면 최고의 권면은 교회가 전체가 권고를 한다는 뜻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여 엄정하게 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야망의 불탐으로 방자하게 행하는 자와 단순히 진리 말씀의 해석상의 견해 차이로 성경에 근거하여 진리 토론을 하거나 질문하는 자의 태도 문제는 경우가 다르다. 교회 중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와 진리 문제를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서로가 달라서 진리 토론에서 불같은 그런 토론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진리 문제가 해결되면 다 모든 문제가 끝나는 문제지만, 교회 중에서 자기를 큰 자로 자처하며 높이려는 야심이 있는 사람의 문제는 이게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진리 토론을 하다가 서로가 견해 차이가 있어서 휴전도 하고 또 다음에 또 만나서 또 하고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중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죠. 마태복음 이제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건 결론이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맨다는 것은 어디다 고삐를 어디에다 이렇게 매고 그런 뜻이죠. 이것은 묶어서 유죄 판결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묶어서 정지한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용서하면, 서로가 화해하면 그 말이죠.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면, 하나님도 사면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서 화해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혐오를 갖는 문제들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회개를 통해서 맺은 것도 다 풀 수 있다는 의미이지 속세의 일이나 물건들을 매거나 푼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 물건을 뭐 저당 잡아가지고서 하면 그건 매는 거죠. 뭐 돈 없는 사람이 원래의 그 저당품의 이자가 뭐 4%를 받는다, 40%를 받는다 그러는데 20%만 드릴 테니까 좀 그 물건 너무 필요한 거니까 내주세요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법대로 해라, 법대로. 이제 거기서 법대로 얘기 나오면 참 입 닥다물어야죠. 힘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배짱 튀기면서 하는 말은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사람이니까 와서 굽히지. 법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와서 나한테 와서 굽히겠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는 소리죠. 들어주기, 이제 그 사람의 그 원하는 말을 들어주시다는 뜻으로. 야,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은 속세의 일들이나 물건들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의 사유들이 있을 수 있다. 무엇이든지 내고 풀고, 그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뺀다는 뜻은 조용히 권고해도, 권면해도 주의하여 듣고 돌이킬 마음이 없으므로. 다윗도 처음에는 이랬죠. 다윗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 말을 좀 못 알아듣는구만 싶으니까 양 한 마리 기르는 양 부자가 뺏어다가 그 여자하고 손접대했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럼 당장 잡아. 그럼 벌을 줘야지. 그럼 네 배로 갚아 죽여야지. 막 이랬어요. 율법대로.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언제, 그러니까는 얼마나 정신이 하나없이 뒤통수 얻어맞은 거였어요. 다윗이 그런 말을 해도 받아들여 줄 사람이니까 나단이 왕에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이 사람 성질 돕고 당한다, 죽는다 싶으면 그렇게 안 쳐. 다윗은 이미 그릇이 큰 그릇이었죠.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베드로를 통해 참 많은 걸 배우는데 참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도 좀 이렇게 마음을 넓혀가지고 큰 그릇들이 다 되어져서 툭 하면 오해해가지고서 그냥 서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맨다고 하지 않고 옹 하고 이렇게 꽁 한다, 옹 한다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좋게 화해를 하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어야죠. 무엇이든지라는 말씀, 속세의 일들이나 물건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 맨다는 뜻은 조용히 권해도 주의하여 듣고 돌이킬 마음이 없으므로. 다윗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유죄 판결을 한다는 뜻이며, 푼다는 뜻은 형제의 지적을 받고 즉시 정직한 영으로 회개함으로 영과 마음에 서로 상통한다. 상통한다는 것은 화해가 됐다는 뜻이죠. 그런즉 너희가 땅에서 라고 하셨으므로 교회 안에서 먼저 형제들 사이를 어떻게 회복할지의 여부에 따라 하늘 위 높은 처소에 계신 하나님도 교회 형제들 사이에서 매거나 풀릴 때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도 매거나 풀릴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치를 보면 돕는 대필로 지어주신, 아담에게 지어주신 그 여자의 한 짓을 보면은 남편의 말을 물어도 안 보고 배모 지가 뭐 그렇게 아는 게 많다고 가서 뭐 따따붙다 하다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됐잖아요. 그거 보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보니까 자기 안 죽고 살아있거든. 그건 뭐냐, 영의일과 유의일에 착각을 했다. 오늘날 기독교계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죽은 자였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첫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다 죽은 자로 태어났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 같다면 그 하와라는 여자를 무지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다고 그래 하면서 당장 그거 심판해 버렸을 것 같아. 그런데 그녀를 통해서 자식들을 또 낳게 만들어 가지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혼중서를 써줘서 쫓아내도록 미워하셨지만 그래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셨다가 그를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다 몰아넣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다음에 선지자를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달래서 데리고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건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다 지금 12지파는 심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뜻하고 계셨던 제사장 나라를 실현할 것인데 그 바로 목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교회에서 형제들 사이에 무슨 잘못을 범했을 때는 그 문제로 진솔하게 권면, 경고해야 하는 것은, 이건 나단과 다윗의 예를 늘 생각하면 돼요. 복음은 이게 기초니까 당연하고, 성경 말씀으로 잘못을 지적받으면 진실한 영과 솔직하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하였다고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잘못을 인정하며 돌이키려 하지 않고 핑계를 대거나 변명한다면 그의 언행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치리할 수밖에 없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회개와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의 권고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증인들과 함께 계셔서 상대방의 심령과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실 수가 있다, 그런 뜻인 거죠. 자, 이제 아까 인용을 해서 야고보서 5장 14절로 21절, 이게 기독교계에서 많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든 자라는 것은 교회 중에서 병이 들었다라는 건 영적인 병일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누는 데서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병 걸린 거죠.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령의 기도를 해라 그 말이죠. 또 뭐 참기름 바르라, 뭐 들기름 바르라, 이제 그런 뜻은 아니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여기 병든 자는 신앙적인 병을 말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는 이것을 육신의 병이라고 꼭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신앙의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일으키시리라라는 것은 회복시킨다는 뜻이고, 병들면 눕게 되잖아요, 당연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기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은 영적인 범죄를 저지른 걸 말한 거예요. 교회 중에서 사하심을 받으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병든 자죠.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누가는 둘이나 셋이 가서 권고해서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마다한 죄를, 여기 죄를이라면 죄들이죠. 범죄들을 덮을 것이다. 허물들, 흠결들을 덮을 것이다. 용서라는 것은 덮어주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어 용서할게, 알았어 용서할게 해놓고 나서는 열흘 후에 가서 자기가 불리하면 너 그제 열흘 전에 내가 이거 용서해 줬잖아 이러면 용서한 게 아니죠. 형제들끼리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불화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사탄이 은밀하게 개입했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사탄은 뭐 가만히 들어오지 막 소리내가면서 들어오지는 않죠. 누군가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의 어떤 유형들이 다를지라도 범죄한 형제의 영이 어둠에 잡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권면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음으로 일어나는 문제다. 이게 참 그래가면서 내 고집을 누가 당할 거냐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죠. 자기보다 고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는데, 고집이 있지만 그 똥꼬집 부려봐봤자 자기만 답답하니까 그걸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 고집을 부리지를 않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진짜 고집센 예수님 정통으로 한번 만나면 박살나죠. 순수하고 깨끗한 영으로 권면, 경고의 말을 하면, 정직한 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돌이킨다면 절대로 불화가 발생하지 않는데, 구원하는 형제가 혈과 육의 성정을 묻어내는 영으로, 권면한답시고 다투는 영으로, 막 좋지 않은 영으로 이렇게 옳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 치고 말을 잘하고 옳은 말을 많이 잘하죠. 그것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드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했을 때 이런 경우를 부잣집 그 개가 거지 나사로 흘린 데를 반복해서 핥았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영으로 자신을 공격하거나 물고 늘어지려는 마음을 만지게 마련이므로,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진솔한 영으로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고 깨끗한 영으로 권고를 해야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권고한답시고 말장난하고 앉았으면 속된 말로 사람 성질 돋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다툼을 심화시키는 거잖아요. 자,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대이고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기독교계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라 이렇게, 그 수원의 그 김기태 형제가 자꾸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게 주님의 교회다 자꾸 했었던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들으려고 그러네요. 두세 사람이 권고를 해도 안 들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 취급을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교회가 아니잖아. 두세 사람은 교회를 대표하는 증인이라는 말인 거지. 자, 8페이지 21절 22절로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이게 베드로가 많이 당했는가 봐 아마. 나이가 어린 형제들한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도 사실은
제자들을 동생들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뻔한 거잖아요. 속에서는 맺혀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참을 만큼 참고 견딜 만큼 견뎠다 이거예요. 7번이나 참아줬으니까, 용서해 줬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7번까지면 족하지. 그럼 이거 마이크를 난 이제 내가 하나님 용서한 것처럼 용서한 거야. 이렇게 오해할까 무서워서 지금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죠.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까지 하리까 하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제 이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용서한 게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너희가 하도 두세 개 덤비니까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고 알았어 용서해 줄게 했는데 용서한 게 아니라 기회를 밀자 이거지. 다음에는 힘을 길러가지고 그때 새로 붙어보자 그 얘기지.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걸 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죠. 인간들 부부간에 싸우면 다 알죠. 우리 송자는 조수방하고 싸움을 잘 안 깨는 생겼는데 조수방이 뭐 보부서도 살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안 그래? 고집은 못. 송자도 웃다마는만 그러면 그러면 송자가 아이고 됐네 됐어 그 말은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내가 못하겠으니 며칠 미자 그 말이지. 내 힘을 좀 기른 다음에 그때 내가 한번 붙어보자 그 말이거든.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내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 속내를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지.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베드로는 이런 성종을 하늘 아버지께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자들 중에 항상 앞장서는 강한 영과 기질이 있으므로 한두 번 해다가 넘어졌으면 코 깨졌으면 그 다음에는 에이 나 모르겠어 뒤에서 눈치나 볼 거야 이래야 되는 베드로는 타고난 성품이 경전아들 묻어놓은 상황이 되면 나서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허술하게 보이죠. 당연히 허술한 거죠, 이게. 한 번, 두 번 그런 실패가 있었으면 다시는 실패를 않고 이렇게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운데는 가잖아. 이제 그런 쪽에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그것을 비굴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때그렇지 않는. 베드로는 뭘 보면은 직설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원하는 성품으로 타고났지, 모르는 척하고 뒤에 슬쩍 숨었다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고 이런 거 꼴을 못 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점을 예수님은 지금 잘 쓰시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튀는 언행에 대하여 꼴을 못 보겠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러면 또 나설 거야. 뭐 분명해. 그럼 뒤에서 수근수근하다 보면 왜 하냐. 이거 이는 어떻고 저 삼은 어떻고 하면서 또 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준 말을 해도 그냥 책망만 해버려. 그러면 꼴도 다 속에서 뒤에서는 다 그런단 말이요. 가만히만 있으면 가운데는 갈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야. 사람이 헛소리해도 분수가 있지. 이 뒤에서 자꾸 이래서 앉는 거야. 그걸 베드로가 모르겠냐 이게요. 12형제가 뭉쳐 다니는데 영이 있는데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열불터져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 편이죠. 나하고 예수님하고 편 먹고 저것들 좀 혼내주세요. 이 말이잖아 지금.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되려 혼내버리고 제자들 동생들을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당시는 깨달음이 없을 그때 당시는
얼마나 열불서지고 답답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7번까지 하니까라는 것은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다. 내가 무엇만 하면은 저것들이 나서가지고서 나를 그냥 저 형편 먹어가지고서 다 나가고서 다진다 다구리를 치네. 이것들 정말 도저히 못 참겠구만. 이 시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는 7번까지인가. 아이 예수님이 야, 너 대단하다 그래 주시기를 바랬는데, 아니 70번씩 7번이니까 입 딱딱을. 아니 7번씩 7번이요. 7번을 그 말이야. 7번씩 7번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최대한 관계는 7번까지고 하나님은 70번을 7번까지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이미 이제 그 오늘 말씀 결론 얘기와 같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첫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하와가 한 짓을 나처럼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거 죽이고 여자 새로 만들면 되지 뭐 창조자한테까지 그랬을 거 아니요. 근데 야 그거 그냥 살려놔두고 아이를 계속해서 연줄로 낳게 만들어가지고 그 둘째 셋째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 생명 강줄기 흐름을 이어가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가히 상상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이제 그게 의고 하나님의 선인데 그걸 인간이 흉내도 낼 수 없다. 괜히 하나님인 죄 사고 내가 하나님이라 해서 뭐 이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그런 사람들 겁도 없어. 나는 우리 저 김영숙 장매고 애들 졸백에 살린 것도 아주 허리가 휘었는데, 아니 온 인류 이걸 어떻게 다 먹이고 입히고 새니 뭐 물고기니 짐승들이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가 감히 하나님이래. 나 참 인간들이 교만하면 용감하다고 참 무지한 것이 용감한 거지. 그게 무식이지. 야,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아까 말씀에는 권고하라고 되어 있었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노라 라는 것이 용서를 받는 조건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생각도 안 해보고 회개한 적도 없는데 다 용서해줬다고 잃어버린다는 거. 뭐 그래서 언젠가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들어보니까 무슨 세상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다더만. 아니 용서해줘야 될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 다 용서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는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가 본데, 그런 하나님 두어야죠. 자기 잘못을 깨우쳐서 회개하도록 돕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고, 나단이 다윗을 깨우쳐주는 거잖아요. 권면이라는 건.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면 사면이 오는다. 이것이 구속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거 말씀 나누고 마칩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은 집회 쉬도록 합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